및 양육 수료식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오이코스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취업, 어학, 입시 각종 시험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픈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몸과 영혼이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5년 8월 24일 성령 강림절후 11번째 주일 예배 강구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 함께 복음으로.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의 이영통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꿈땅 빛땅 진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호명할 때 우리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꿈땅입니다. 손유안, 김아름, 정태호 학생입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위 학생들은 이번에 그룬트슐레를 마치고 모두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는데, 새롭게 진학하는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 더 넓고 더 깊은 배움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B땅의 김수정, 박서진, 이채윤 학생입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셋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은, 먼저 김수정 학생이 오페아로 1년간 미국에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29일이 바로 출국일인데, 오고 가는 발걸음과 미국에서의 안전한 체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서진, 이채윤 학생은 아직 김나지움은 끝난 상태는 아니지만 이번에 청년부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청년부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앞에 나온 6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손을 뻗어서 또 마음을 향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진급하는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손으로 붙드사 능력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좋은 통찰력을, 또 좋은 배움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그 상황마다 또 새로움을 만나지만 그 새로움 가운데 부딪히며 도전하며 많은 것들을 깨닫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는 곳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채우시며 그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모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6명의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채윤, 박서진, 김수정, 정태호, 손유안, 김아름, 이 6명의 아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학교로 또 한 단계 넘어서서 또 미국으로 어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 새로움 가운데, 도전하는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손으로 붙드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도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모두 진급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물을 준비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언니 오빠들 가는 게 너무 아쉽다고 우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물 준비한 친구들 나와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진급하기까지 이 성장과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진급식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 차렷, 앞에 성도님들을 향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진급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 함께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도르툼트 성결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희 빛땅과 꿈땅 애들, 이게 교회입니다. 저희 한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다 같이 또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그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위에 임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번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맞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의 한 공동체, 한 가족이자 한 교회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함께 이 찬양을 할 때 더욱더 가사를 곱씹으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함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다시 한번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올라가서 임례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마음과 삶과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의 예배자로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많으니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성질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시원한 새 계절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이곳에 모여 예배할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예배를 위해 한 주 만에 다시 모인 모든 지체들에게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곳에 다시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가운데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들 또 몸과 마음이 건강히 허락되지 않아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으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빛과 힘을 주시어 다시 일어날 건강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주셔서 어디에 있든 있는 그 자리를 빛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삶에 도취되어 배불리고 평안함만을 쫓았던 안일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저희를 보내시고 저희가 함께 만나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인도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언제나 비전을 먼저 두고 저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삶을 꽃피우고 자라나는 꿈땅 빛땅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허락하신 그들의 삶에 언제나 올바른 가치관과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과정의 단계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셔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는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걸음걸이마다 함께 하셔 소외된 이방인이 아닌 세상을 주도하고 이끄는 기독교의 미래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부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은혜와 감사로 준비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저희가 주님을 깊이 느끼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5년 1대1 제자양육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1대1 제자양육 수료자는 이지현 교우이며 2025년 6월 13일부터 12주간의 1대1 제자양육을 진행했습니다. 수료증 수여는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자리로 위치해 주시겠습니다. 이지연 교우는 지정된 위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이지헌.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한 1대1 제자양육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므로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8월 24일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담임 목사 김은만. 수료패를 수여할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양육과 훈련을 진행하며 깨달아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헌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1대1 제자양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저 또한 지금 이 독일 땅에서 그 사명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과연 그 질문에 분명하고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을까? 아마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1대1 제자양육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양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양육을 신청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섣부르게 신청한 건 아닐까? 왜냐면 제게는 너무 중요한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고 과연 양육을 준비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구원의 확신을 비롯해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한 삶, 시험에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그리고 사역하는 삶까지의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한 은혜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누린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것 같습니다. 지식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전도를 배우고 나서 제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떠올려 보니 생각보다 제 가까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제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저랑 같은 김나줌을 다녔고 꽤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종종 만나고 있는데 막상 그 친구에게 전도할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내가 전도했다간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멀리하게 되면 어떡하지? 또한 의심도 들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과연 그 친구가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하나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친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나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로서 열심히 다하면 되고 그 마음을 열고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 친구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제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먼저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제가 준비되었을 때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두려움도 있지만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육과 훈련을 위해 기도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수료자가 훈련을 통해 깨달아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가 끝나고 수료자는 김은만 목사님과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수료패와 선물을 지참하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양육 훈련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2025년 1대1 제자 양육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니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며 또 진급을 하고 또 장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이곳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증인으로 성령의 능력을 살아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휴가가 끝나셨나 봐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잘 오셨고요. 또 독일에서도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간의 고린도전서 1장의 본문으로 이제 교회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교회를 향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통해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몇 권인지 아십니까? 네, 27권이죠. 네. 그러면 27권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4가지 형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또 세 번째 예언서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요한계시록이 그 예언서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종말을 기록해 준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편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고급스러운 언어로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 27권 중 21권이나 되는 책이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작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맞추시는 분들에게 선물이 있어요. 바울의 편지는 목회 서신과 교회 서신으로 구분을 합니다. 제가 총 13권이 이제 바울의 편지라고 했는데 목회 서신과 교회 서신을 구분해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다행이에요. 네. 왜냐면 선물이 좀 비싼 거였어가지고 다음에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목회 서신과 교회 서신은 편지의 수신자로 구분해요. 목회 서신은 디모데, 디도, 빌레몬, 그러니까 사람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교회 서신은 말 그대로 교회를 향한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 특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로마,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이것이 다 교회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쉬운 퀴즈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는 목회 서신일까요? 교회 서신일까요? 교회 서신. 네, 잘하셨습니다. 네, 선물은 다음에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맞추셔가지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지역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알기 위해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 중심에 있죠. 아테네 옆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잘 나타났듯이 고린도는 해상무역이 발달한 곳입니다. 돈이 모이는 경제의 중심지이고요. 다양한 문화와 지식, 종교들이 모였던 지역입니다. 이곳은 상인들뿐만 아니라 진짜 부자들, 고급 관료들이 살았던
매우 선진화된 고급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당시 지성의 상징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으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도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와 비견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죠. 실제로 아테네 신전 유적지가 지금도 있듯이 고린도에도 신전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는 부유함과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고요. 또 지식의 대표적인 또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적화된 이 고린도에 바울의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은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간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바울과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 남달랐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지만요, 책망과 비판이 아닌 고린도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애정과 기대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좋은 선배들이 계십니까? 혹은 멘토들이 있으십니까? 그 멘토들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말을 많이 해주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멘토나 좋은 선배들,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때는 다릅니다. 어떤 분의 말은 아주 날카롭고 비수 같은데 따스한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심지어 막 몇 마디 짧은 말만 건넸을 뿐인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지는 관계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는 교회의 설립 과정과 지역적인 특징, 또 심지어 현재의 문제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설마? 내가 기껏 세워놓았는데 배신을 당했다거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식의 감정을 바울이 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함께 시작한 공동체니까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그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영접했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는지를 존중하고 또 칭찬해주고 있거든요. 바울의 관점에서 이곳은 복음이 세워질 것이라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는데,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 이미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공동체가 혼란스럽고 헤매이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의 인사말에는 다른 교회들과 다른 아주 장황한 인사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7지역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9절이나 되는 분량에 걸쳐서 서론이나 인사말을 쓴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고린도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인사는 상투적인 인사나 표현이 아니라 깊은 애정과 기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2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성도가 누구인지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들 건물이나 예배당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란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교회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곧 사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독일어로 교회를 키르셰라는 표현도 있지만 게마인데라고 부르는 것도 이 공동체적 본질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정체성이죠.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이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확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인의 생각이나 습관이 더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였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 안에서 복음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린도 사람들을, 또 인간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의 상황을 비판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며 개인적인 의로움과 사람의 감정만 커져버린 반면 정작 하나님은 사라지셔서 보이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이 온전히 성도들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할 때에 외형적인 경건의 모양은 유지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공동체를, 그리고 그 사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을 위한 바울의 기대가 이 인사말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와 더 친밀할 때에, 또 누군가에 대해서 더 기대할 때에 말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딱 그렇지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면요,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6절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고린도 성도들이 경험한 이 복음의 증거가 그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합쳐질 때에 7절에 나타난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식과 이 복음이 잘 조화를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지식은 증거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조화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의 은사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8절과 9절에 그 은사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교회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와 목표와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할 것이고 문제를 드러나게 할 것이지만 그 목적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지적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성숙과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바는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이지요. 온전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을 했죠. 함께 지어져 가네. 교회를 건물로 많이 설명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모래나 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터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바로 성도 한 사람이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연합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세워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대이면서 애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있는 이 교회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되고 아까 지연이가 간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튼튼하게 그 소명과 부르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요즘에 높은 건물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 건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건물이 클수록 기둥이 크다는 거예요. 기둥이 튼튼해야지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층짜리, 2층짜리 건물은 기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둥 안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둥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과 기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증인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대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을 한 곡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찬양했던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맡기신 그 소명과 부르심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부르심,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여러분들을 교회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더 견고하게 이 교회를 세워가시겠습니까?
물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 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속에 이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 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소서. 선하신 목자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딱 그랬거든요. 풍족함, 지식의 풍족함, 물질의 풍족함. 그런데 그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문제가 있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관계가 멀어졌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과 가득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 손길과 멀어졌을 때 여전히 공허하고 원래 옛날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교회임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또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길 없이 내가 가는 그 곳은 초장이 아니라, 푸른 초장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풍족해 보이지만 공허한 곳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풍성함을, 풍족함을 누릴 수 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만물에 충만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하여 죄인이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선택을 받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 해결해주지 못한 평안을 누렸고, 그 공허함을 해결받았던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었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곳, 나를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불러주신 곳, 나를 필요 없다 하신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다 하신 곳,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 그 가운데 나를 불러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신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내가 그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의 본질, 신앙의 고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의 삶에 바쁜 것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더 원하는 것들, 사람의 이상과 욕망과 욕심이 있지만, 계획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것 같이 풍족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결핍이 있다고 말하고 공허함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결핍이고 공허함이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가졌는데 여전히 공허한 이유는 어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쫓아가던 그때가 아니라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갔던 그 삶 가운데 느꼈던 결핍과 공허함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넓어져도, 아무리 커져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자리, 바로 고린도의 지역과 같은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진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저 행복할 것 같아요.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여기까지만 인도해 주시면 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길면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얻었고 그것을 허락받았지만 여전히 불평과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실망하며 토라진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성도라 부르신 이 바울의 편지를 기억하며, 이 편지가 고린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한 평화와
또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복음을 증거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업도 사업장도 학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물을,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신 것을 고백하며 믿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